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기름이 모자라면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 등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면 또 잘 준비해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여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임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언제인지.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 재림의 때가 어떤 때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8식구 말고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임함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가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 오늘도 동일하게 살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해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러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면서, 조심하란 말은 뭡니까? 특별히 주의하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 부자 될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맞습니까?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이 맞아요? 맞지 않죠. 행복하고 부자 되는 거는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탁 먹고 경계를 하고 잘 살피고, 그죠? 주의를 항상 기울이면서, 그게 바로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둔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물로 심판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자꾸만 말하고, 또 생활 환경 이런 거 보면서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때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예민해야 되죠. 예민. 항상 그죠? 민감하고 예민해야 되는데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가 눈을 탁 뜨면,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눈을 딱 뜨시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예? 오늘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잡고 있는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호흡을 주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쉬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순간순간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조심하고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말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서로 대조된다 그랬죠. 예? 둔하여진다는 말은 곤하여 졸다는 겁니다. 곤하여 졸다. 깨어있다는 말은 졸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깨어있다는 말.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여러분. 둔해지면 나도 모르게 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깨어있으면 항상 살피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졸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깜빡 졸음, 번쩍 저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깨어 있어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르게 그렇게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그런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믿음으로 깨어 있어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겨냈잖아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게 걸림돌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눈을 들고 살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탕함이란 말,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라이팔레라는 그런 말인데, 뜻이 뭐냐 하면 술 취함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바로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향락이나 도박이나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시청도 마찬가지. TV를 보는 것도 너무 많이 오래 보면 그것도 역시 중독 아니겠습니까? 폰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도 역시 중독이죠. 오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잠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프렌즈 팝콘이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걸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했는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심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가도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생각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참 무섭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생활의 염려로 딱 잡혀 있으면,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들어왔다가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마음이 그쪽으로 온통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염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겨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새벽에 시편 34편을 찾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숨다가 나중에는 침체가 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나라의 그 왕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 데는 민감하자. 뭐 할 때는요? 은혜 받는 데는 민감해야 돼요. 민감. 은혜 받는 데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 맞죠? 그래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그죠?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데는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 데는 예민해야 될까요? 둔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받는 데 예민합시다. 염려하는 데 둔합시다. 아멘.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고백은 잘하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우리 생각을 자꾸 지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내 자녀가 멀리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어떤데, 지금 직장이 어떤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입니까? 또 따라합니다. 시험 드는데 민감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시험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시험 툭 하면 시험 들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다른 동네에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름은 성리인데 무슨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달라요. 시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시험에는 둔해지시고, 아멘. 은혜 받는 데는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예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지배해야, 장악해야 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은혜 받는데 항상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예?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게 장악당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둔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워지죠. 은혜를 사모하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충동에 항상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별로 안 와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파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돌아서면 자꾸 걱정이 자꾸 찾아와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예, 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하도록 자꾸 충동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뭔가 뜻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히 기도에 매진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정규적으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지고 철야기도도 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도 기도의 힘으로, 겟세마네 그 기도의 힘과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승리했다면, 기도하면서 나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막 많은 걸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면서 유일하게 가르친 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 가르쳤어요? 뭐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가르치기,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그 방법,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지요. 기도는 능력이죠. 기도가 특권이죠,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좀 찔리시죠?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나라들마다 조사를 해보면
막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나가다가 국민소득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집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은 교회가 쇠퇴해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편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니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 한 번 안 하면, 두 번 안 하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죠?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데 시간이 이게 많이 가잖아요. 가면 나중에는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기도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더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또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야 깨어 산다.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내가 산다.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가정이 산다. 교회가 산다. 민족이 산다. 열방이 산다.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고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2시에 온다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12시 정각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지금이 몇 시냐? 지금 현재 오늘이 몇 시냐? 11시 55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박했다는 거죠.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드디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의 재림이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